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해지는 나, 점심때는 용기를 내는 나, 저녁에 또 우울해지는 나, 교회 오면 맞아, 나 믿음으로 살 거야. 세상 나가면 하나님 계신가? 이러고 마음이 초속으로 바뀌어요. 도대체 어떤 내가 나일까? 히틀러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인류의 역사에 먹칠을 할 때 그분의 폭정에 맞서서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인 것 같다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고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성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네. 남의 말에 내가 참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세상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아름다운 색과 꽃과 새들의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 동무에 목말라하고 방종과 사사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비를 염려하다 지친 나, 이제 기도하는 일에도 생각과 또 염려하는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되어버린 나, 그리고 나는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참된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나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뜨는 폐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박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의 갈등하며 고민하는 자기 자존에 대한 고백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용기 내어 세상 앞에 나가면 나 이길 수 있다고, 나 겁먹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애써 늠름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등지고 떨어져 나와 거친 세상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나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값지게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또 용기 내어보지만 자식이 생겨나고 또 아내의 바가지를 몇 번 끓기다 보면 돈에 약해지고 재물이 약해지는 우리임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듣고 진리 앞에 설 때마다 다짐 또 다짐하며 내 영혼을 믿음의 용사로 세워
믿음의 거장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고 불의를 이겨내는 승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세상 앞에 큰소리치며 나가보지만 며칠 가지 못해서 폐잔병이 되어 주저앉아 주 앞에 무너진 자신을 돌아보며 느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나는 어느 쪽이 나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그 노래 결론이 하잖아. 그게 뭡니까? 헛웃음이라도 웃어야 인생을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살아온 삶을 쭉 추적하며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두려움 앞에 휘청거리는 모습들, 풀을 찾아 목동들과의 싸움하고 욕심부리고 했던 모든 목숨들, 아니면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사슴처럼 뛰놀며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노래하던 자신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섰던 모습,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뱉던 자신, 그리고 잠시 뒤에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이곳저곳 살기 위하여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도, 내 부모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면 꿀수록,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려 하면 할수록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험산을 굽고 거칠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세상들이 가끔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때마다 동안에 갇힌 쥐처럼 내 옆엔 아무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애써 그리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립시켜요. 왜냐, 인간은 완전히 고립이 되어야 아무도 없는 고독한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내든 남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어느 누구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작은 의지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땐 결코 영혼 깊은 곳에서 여울져 오는 주님을 향한 갈증의 몸부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두려움,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는 절망, 외롭지 않고 싶은데 내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고독, 내 곁에 아내가 있어도, 내 곁에 부모님이 계셔도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과 이 빠진 깊은 수렁에서 그들은 조금의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이 절망 앞에 서서야 비로소 내 영혼의 생존의 본능이 발동되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친구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 주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기에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함께 잡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다 떠나가야, 세상을 잡는 손이 절망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영혼으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절대 고독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세상 앞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고, 제발 누군가가
그 긍휼의 손을 펼치사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애써 소리 나지 않는 영혼의 고백으로 눈물을 흘리며 표효하듯 외쳐보지만 아무도 나를 도우는 이 없고 내가 진정 필요할 때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중성과 우리들의 영혼의 사악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한 간절한 사랑으로 가고 싶지 않는 그 고독의 자리에 세우시고 머물고 싶지 않는 그 외로운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내가 원하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 크고 그 절망이 너무 두려워서 통곡하고 울고 또 울어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쯤 됐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없던 새로운 영혼의 생명의 투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외롭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나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생명의 투정이 막 끌어오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어두운 눈 밝아지고 그제서야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낮아지고 우리의 완악한 고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작은 희망이지만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엔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전히 옛날부터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도울 의지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영혼 깊이 느껴지는 그 따스한 위로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제서야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진정 하나님 외에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그동안 내가 위로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었지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위로시라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권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가 영원히 있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흘렸던 눈물, 그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던 두려움들, 그리고 한 줌의 희망도 없는 절망에서 헤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찾았던 그 외로운 시간이 겹겹이 쌓여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절망을 이겨내고 그 절망 속에 만났던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그의 영광이 아름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오면 그날부로 외로움 끝, 슬픔 끝, 가난 끝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축복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무너져야, 우리 헛된 고백들이 다 사라져야 내 교만이 꺾이고 내 자만이 꺾이고
잘못된 믿음이 다 사라지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하며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었던 그 허약함과 그 이중적인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내겐 주님밖에 없어. 내가 이 세상 어딜 가도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산에도 가도 계시며 바다에 가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주님은 계십니다 라고 주님의 편재성과 주님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눈길을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축복인 것이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깎이고 또 깎이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믿음과 그 확신만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내고 고백한 고백이 오늘 시편 139편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슬픔이 너무 깊어졌을 때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 아무도 나의 슬픔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나의 이 억울함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너진 나의 명예, 무너진 엎드려진 나의 미래가 누구에게 하소연하여 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하소연하며 바로 세우고 싶어도 그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게 영혼의 항원 같아요.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슬픔들, 외쳐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확 들어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는 말, 그래 넌 끝났어. 넌 이제 희망이 없어.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너를 외면했잖냐. 너 친구도 너를 욕하지 않니? 어디 가서 너의 얼굴을 들 수 있겠니? 너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야. 하나님, 야, 네 같은 사람 생각도 없어. 이 지구 땅에 인류가 몇 명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슬픔도 모르고 너의 억울함도 몰라. 너 그냥 죽어 하며 막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다윗인들 그 억울함, 그 외로움, 그 슬픔, 그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그것을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디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니구나. 마귀의 조소와 참소가 진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내 곁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척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도 나를 아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무리 거칠고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이 살아온 그 경당의 삶만큼 힘들진 않아요. 다윗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찔렀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다른 보통 사람들이라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연히 구원을 얻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축복의 자리,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대대로 미칠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황폐하고 무너진 영혼을 내팽개친 채 다른 사람이 받은 저 축복은 왜 내게는 안 주시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빨리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너의 추악한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어라. 너 욕심을 버리라. 불신을 버리라. 결함과 나태함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축복의 그릇 되게 하기 위하여 이고생 저고생을 시키십니다. 그럴 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이 깊은 생각의 수렁인 나 주님이 버렸구나, 주님도 나의 억울함을 모르셔 하는 이 깊은 영혼의 상실감에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너의 외로움도 알아. 그래, 그때 너가 홀로 서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였지.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한 사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행히도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눈 수술을 한 거예요. 시력을 회복해 보려고. 그런데 도리어 수술이 잘못됐는지 완전히 이 부인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보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빛들을 동경하며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앉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하며 남편의 도움으로 그 전에 다녔던 지팡이를 짚어가며 남편 한 손은 남편의 손을 잡고 직장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걷고 버스를 타고 내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예전에 했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남편의 손을 의지하여 직장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건 싫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너무 의존적이 되어버리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내일부터는 나 당신 직장 가는데 데려주지 않을 거야. 데려다 주지 않을 거야. 당신 혼자 가. 너무 섭섭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이 아내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짚으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묻고 또 묻고 하여 버스를 타고 또 내리고 직장에 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독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저거 내가 죽기 전에 여자들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이제는 쉽게 직장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좋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당신 남편은 세월이 흘러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당신 곁에 머물며 항상 버스 타면 옆에서 조용히 앉아주고 내릴 때 조용히 같이 내리고 직장 가면 문 앞에 들어가는 모습 보고 소리 없이 여보 잘 가 하고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 혼자 할 거 옆에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그 버스 운전사를 통해 듣고 난 뒤에 당신 진짜 그랬어? 가만히 있는 그때 오해가 다 풀린 거예요.
미웠던 남편, 죽이고 싶었던 남편, 욕했던 남편, 여보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나는 당신이 진짜 나보고 혼자 다니라고 한 줄 알았어. 2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소리 없이 따라다닐 수 있어? 당신이 귀신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고마워서 울고 감동스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를 깊은 수렁에 빠져서 통곡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 슬픔 중에 놓아두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주님 손 놓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거친 광야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도 못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전등불에서 노래하다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과 파티 즐길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을 과시하며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고독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헤매이다가 만나는 거예요. 끝모를 어둠들, 깊은 수렁에 빠져 살아나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려 하다가 죽을 수 없으니 영혼의 간절한 갈망으로 다 살고 싶다고. 주님, 나 일어서고 싶다고. 주님, 나도 다시 일어나 세상을 꽃피우는 향기가 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우리 안에 확 밀려들 때 단 한 번도 흘려보지 못했던 영혼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끼도 꿈을 수 없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금식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한마디의 말이 무너졌던 나약한 사람들이 오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그 시간 말입니다.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만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오직 나의 영혼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약 없는 만남을 기다리며 숲속에서 산속에서 홀로 골방에서 헤매이다 보면 내 영혼이 지쳐 바닥에 떨어질 쯤 되면 주님이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너 있냐고? 너 아직도 살아나기를 원하느냐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I still love you.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버렸다 생각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향하여 눈을 뗀 적이 없어. 너의 슬픔도 알고 있단다. 너의 억울함도 알고 있단다. 너가 그 언젠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이 두려워 홀로 어둠 속에 쌓여 떨고 있을 때도 난 늘 알고 있단다. 나 그곳에 같이 있었어. 너도 모르게 너가 너무 삶에 지쳐 영혼의 감각 없는 자 되어 어둠 속에서 쓰러져 있을 때 너의 눈물을 닦아준 자가 나였단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용기 하나 생겨 또다시 허리를 펴고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내가 바로 나였단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힘겹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아멘 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 알고 계셔요. 몰라요. 살아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슬픔도 절망도 알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섬세하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뭘 밝히 아신다?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몰라요. 내일 무슨 생각 들어올지 알아요? 모레 무슨 생각 들어올지 아십니까?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야. 생각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쑥 집어넣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어두운 생각,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추악한 생각들이 막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을 간직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추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노력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표현할 때 NIV 그 성경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understands my thoughts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연약하여서 어두운 생각도 받아들이고 이런 생각을 걸러낼 능력이 없는 걸 주님이 이해하신다고.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잖아. 어린아이가 욕심 부리는 것을 이거 줘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욕심 부려. 까다 더 달라고 그러고 용돈 더 달라고 그러고 체면이 어딨냐고. 아멘 합시다. 저는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야, 자식들은요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다. 뻔뻔한 강도다. 어머니 아버지가 돈 걱정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상상 자체를 못해요. 어머니는 무조건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요. 맞아 틀려? 집사님 이렇게 만나자마자 맞습니다 한번 해봐. 아들들한테 시달리지. 아들 셋, 넷, 둘, 아들 딸 하나, 아들 둘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강해졌어요. 아들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이게 날강도라니까. 엄마, 밥 줘! 이러고. 막 비싼 옷, 메이크 옷 사주는데 귀한 줄 모르고 같이 쫓아온다. 하루 입고 찢어온다? 야!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He understands my thoughts 하는 내 생각을 이해한다는 거. understand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야. 그래, 나도 어릴 때 그랬어. 아직 어리니까 철없이 그런 거지. 폭행하고 이놈아 이러지 않은 거야. 그냥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면 여러분 거룩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 올 때 할 생각과 교회 밖의 생각이 달라요. 이중적인 나, 어느 것이 나인가, 보네포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 약함도 이해하시고 나의 어둠도 이해하시고 나의 밝음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봐봐요. 내가 영에 속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에 속하면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영육의 생각이 같이 들어올 때입니다. 어중간할 때, 은혜도 받고 세상의 때도 덜 베끼진 사람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우리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니나 나나 그런 것 같아. 시작. 정말요, 저도요, 매일 어제도 그제도 제가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 세상 다 버린다, 내 주의 말씀이면 목숨 건다, 이 다짐들을 매일 하고 살아요. 그런데 흔들린다니까. 재용주 보면 흔들리고, 어떻게 저 사람은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도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잖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가 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 있잖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다면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한다면 남아날 사람 누가 있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분량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저 마음속에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저놈의 몸뚱아리가 아주 육신에 속해가지고 몸뚱아리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있는 너를 내 이해한다, 이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3살까지는 기죽이에 똥 싸도 괜찮아, 그지? 3살도 두드리 팹니까? 그럼 폭행이야. 3살까지는 봐줘야 돼요. 오줌 싸는 거 봐줘야 돼요. 어릴 적에요, 우리는 너무 9명이었거든. 9명. 이게 방목이었어요. 이건 삶이 아니고 방목이고 돼지 새끼들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는 뭐 수세식 화장실이 우리 어릴 적에는 수도물로 없었어요. 집안에 화장실 없었다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려면 귀신 나오는 잭간에 가야 돼. 잭간이 저 멀리 있잖아. 전날 밤에 귀신 이야기 들어가지고 오줌이 말이 오면 막 일어나 오줌을 누르러 가야 되는데 귀신 나온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화장실 귀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막 화장실 귀신 막 형들이 막 해주니까 막 자다가 귀신 꿈꾸는데 으아 해샀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갑니까? 그러니까 참다 잠이 들어. 잠이 드는데 또 꿈을 꾼다. 보리밭에서 뛰어노는 거야. 뛰어놀다가 아무도 없는 보리숲 속에서 오줌을 쫙 시원한 거지. 좋다. 자다가 뜨뜻.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오기 시작. 큰일 났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또 두드리 맞고, 키 메고 속으면 왜 그런 미신 같은 소금 좀 주세요. 소금 좀 주세요. 동네 사람 웃어. 깔깔깔 웃어. 어린 아이는 그게 상처야. 요즘은요, 오줌 싸면 애기 잠 깰까봐 빨리 안아가지고 이 침대에 뉘우고 침대 가봐 벗겨주고. 아이고 주여. 그런데 이런 봐봐, 아이가 20살이 돼도 기죽이 차면 되겠어? 20살이 돼도 화장실 못 가면 되겠냐고. 우리 똑같은 거,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생각을 아름답게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오기를 원하고, 악한 생각 털어낼 수 있는 능력, 아름다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좀 제거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다윗이 또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야. 나의 삶과 행동을.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눕는 것도 보고 계시고, 앉아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일어서는 것도 보고 계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고뇌의 자에 빠져서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보면 팡팡팡팡팡 울게 되어져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숨 쉬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싸울 때도 보고 계셨어요. 거짓말할 때도 보고 계셨고, 착한 짓 할 때도 보고 계시고, 예배 드린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마치 이 지구 땅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아요. 눈을 떼지 않아요. 잘해도 좋아하고 못해도 좋아하고. 너무 자아가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나면 다 버릴 거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라서 이렇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지하 성전에서 가득 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 아이들 앞에 찬양한다고 그래서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앞자리에 딱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앉아있는데 눈이 별빛처럼 빛나. 나 그 여인한테 처음 봤어. 남편 볼 때는 희부리한데 눈에서 빛이 부쩍부쩍 나면서 얼굴이요 얼마나 해맑게 울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는데 저 여자 미쳤나? 보고 봤더니 그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자기의 딸이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딸을 보고 그렇게 좋아서 눈에서 빛이 광채가 나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얼굴이 좋아가지고 이게 막 좋아서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딱 찬양이 끝나고 내가 설교를 하려다 딱 보니까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거야. 볼 거 다 맞다는 거지. 그리고 목사가 나오니까 멀리 딱 떨어져 앉더라고. 이야, 진짜 사랑의 힘이라는 게 놀라워요. 저게 주님의 눈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주저앉음도 주님 보고 계시는 거야. 사랑의 가슴으로 슬퍼하면 더 슬퍼하고, 기뻐하면 더 기뻐하고, 아파하면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막 두려움 속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예짓 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노예예요. 그냥 사세요. 그냥. 아멘. 하나님 눈 조금만 감아주세요 하고 부부 지금 좀 싸울 때 괜찮아. 뭐 그래? 그게 뭐냐? 믿음의 수준이라니까. 믿음이 자라나면 싸우라 해도 안 싸워. 믿음이 자라나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라 해도 안 한다니까.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경외라는 말은 faith, 나는 fear이라는 말은, 이 말은요 love and fear이에요. 이건 뭐냐? 공포가 아니고 사랑하여 경외하는,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건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경외라고. 오늘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풋프린트스라는 시가 있는데, 발자국이라는 말이죠. 한 순례자가 인생을 긋고 난 뒤에 항온의 시간에 자기의 삶의 여정을 쫙 돌아보니 모래 사막 위에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이 쫙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여 언제나 주님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정 중에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내가 기쁠 때, 별 큰일 없을 때, 편안할 때는 항상 같이 함께 가셨으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 홀로 두어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반항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시지 않더니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게 누구 발자국인지 아니? 그때 너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버려. 내가 너도 모르게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단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인생을 사노라면 정말 그런 때를 한 번씩 만납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슬퍼지고 아파하고 너무 슬퍼서 더 이상 길을 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강을 걷는 뒤에 그 흉흉이 팍 파도치는 그 물결을 걷는 뒤에 편함이 다가왔을 때 딱 돌아보면 내 힘으로 그걸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안아, 우리를 업고 걷는 거예요. 찬송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을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G코드에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한람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그 여정 다 끝내고 나면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 슬픈 수렁에서 끄집어 올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 가난에서 끄집어 올려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날 그 외로움에서 끄집어 올려주셨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행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내 말을 다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은 그 경로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막 쑤시고 들어오지만,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분이 인격을 따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애써 말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쏟아내는 말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생각의 단계까지는 마귀가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 두고 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준 추악한 생각을 언어의 표현으로 말로 표현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이 말은, 내 말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 입술에서 before a word, 말이 전해지기 전에 God knows my thoughts 하라고, God knows my word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슨 말할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디테일하게 우리의 말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할 때 따라합시다. 항상, 크게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명심하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좀 이렇게 잘 하라 말이에요. 참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이렇게 뭐 사투리 어떻게 바꿔? 사투리에다 소금을 어떻게 쳐?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투리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막 혀의 말처럼 막 부드럽게 해도 가시가 있는 말이 있어. 저주가 있는 말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거칠게 말을 해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가 사람의 혀끝에 있어요. 정말 혀끝에 있어요.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용기 주는 거예요. 설교는 다시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고 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의 말은 자연인들의 말과는 달라요. 신앙인들의 말은 말한 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할 때 이제는 항상 은혜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고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어 이런 말은.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 딱 가면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거야, 예상이 돼야 안 돼요. 예상이 돼야 안 돼요. 그거 모르면 사람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남편들이 그런 상황에 무슨 말할지 예상돼 안 돼? 왜 모르는 척해? 갑자기 바보가 됐어요? 예상된다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거야 하고 딱 예상이 된다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가지 맙시다 그럴 때 내가 할 말이 예상이 돼야 안 돼요?
모르는가? 내가 헷가닥짓가닥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말은 자기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우리 있잖아,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딱 갖춰져야 돼요. 인격이 된 사람들은 절대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절대 죽이는 말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 전에 무슨 말할 것까지 주님은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만 했어요. 얼마나 건설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매일 일어나 거울 딱 보시면 어머나 나 주름살이 또 생겼네 이러지 말고 어머나 나 젊어졌네 이래봐. 젊어진다. 아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사람들이요 10년 전의 영상하고 지금의 영상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졌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름다운 생각하세요. 살이 좀 쪘으면 오늘도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또 피부가 탱탱해졌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멘. 아름다운 말 하세요. 건설적인 말, 폐쇄적이고 무너진 말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여러분 28장 14절에 무슨 말합니다.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야. 죽는다면 죽여주고 산다면 살려주고 망한다면 망하게 하고 흥한다면 흥하게 하고. 할렐루야. 잘 된다고 말하면 잘 되게 하고 못 된다고 말하면 못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말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야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긍정을 말해. 저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향기로운 말만 해.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